교회 학교마다 여름을 맞이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도 지난 화요일 수련회를 마쳤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제 시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제가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0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유로 시작하고 절로 끝나는 세 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2배 더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중에 카페 엘림에서 저를 보시면 오미자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가진 않겠습니다.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 주제어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온 백성을 초대합니다. 어제 역대하 29장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한 사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마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백성을 초대하는데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마치자마자 지키려고 했던 이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 즉 사람의 첫 아이와 짐승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지키자고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유월이라는 말의 뜻은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신, 다시 말해 생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월절이라는 단어를요, 오늘날의 예배로 바꾸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정하신 규례이고, 예배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순한 예배 공동체가 아닌 준비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하며 유월절을 둘째 달에 지키려고 합니다. 원래 규정상 유월절은 유대력 중에 성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은 선인 한 달 뒤 2월 14일로 연기합니다. 유월절을 연기한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듯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정결한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고 또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면서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된 예배,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루며 모든 준비를 마친 무리들은 유월절 양을 잡기 전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향단들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세운 우상의 제단들입니다. 그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월절 행사, 즉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우상의 제단, 즉 죄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실 때 가장 먼저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의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자, 다시 말해 어제 회개 기도했으니까 오늘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은 오늘 회개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될까요? 자, 요새 날씨가 어떤가요? 많이 덥죠? 네, 저처럼 몸이 큰 사람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만약 제가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은 안 씻어야지 라고 한다면, 또 오늘 씻었으니까 내일 안 씻어야지 라고 한다면 제 주변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올 거예요. 얇은 게 아니라 KF94 정도요. 왜 그럴까요? 땀 냄새 때문이겠죠. 아마 모기만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통해 땀 냄새를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매일 샤워를 통해 땀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샤워를요? 회개의 샤워를요. 어떤 땀 냄새를요? 죄의 땀 냄새를 말이죠.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매일 회개의 샤워, 성령의 샤워를 해야 합니다.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새벽을 깨우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샤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마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 마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한번 소리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즉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와 사랑 중에 사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깊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요,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웃 사랑이 아닌 용서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웃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웃 사랑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지만 오늘만큼은 용서의 사랑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나와 다른, 또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요, 아니 용서하는 것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의 사랑까지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계산하면 490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한 번 용서했으니까 하나, 저 사람 둘, 이렇게 해서 490번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즉 무한한 용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나누어 드렸던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지난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때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나눈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용서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고,
용서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의 사랑을 하는 것은 당장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집사님, 권사님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힌트는 하로 시작하고 님으로 끝나는 세 글자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어인 유월절을 저는 오늘날의 예배로 보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 한 달 연기하면서까지 유월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점검하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제거한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회개를 고백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감사와 사랑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더 깊게는 용서의 사랑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늘 기도로 깨어있고 또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오늘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과 예배를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함께 드리는 보배로운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용촌노회 임원 및 청년들과 함께 미국 멕시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복귀하시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